11월 넷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많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노를 구하여 영생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위험과 불안 가운데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정직하지 못했고 교만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통해 주신 귀한 믿음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세계 열방이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빠른 회복을 주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동석 소년부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97쪽 유다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함께 시작. 믿음 지킴이. 친구들, 각도기라고 알지요? 각도기 사용해 보셨나요? 아무리 작은 각도라도 0.1도, 가장 작은 0.1도의 각도라도 어느 정도 이 각이 진행하면 두 선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시작은 비슷해도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지요. 이단이란 말 들어봤나요? 우리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단의 한자어는 이래요. 다를 이자와 끝 단자. 이단의 뜻은 마지막 끝이 다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비슷한데 똑같은 것 같은데 나중으로 갈수록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에서 방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계속 가면 둘 사이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과 이단도 같은 이치예요.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이야기해요. 아주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사람들이 신비하다는 말을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해요. 신비한 것들,
가리워져 있는 것을 풀어준다고 이야기해요. 해석해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숨겨진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주고 해석을 해줘요. 처음에 들을 때 그동안은 궁금하고 답답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신비로워요. 그래서 그 능력에 도취되지요. 성경에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 오는 기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평소에 답답하고 몰랐던 내용을 누군가가 시원하게 풀어주고 해석해주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시원함을 얻은 그런 믿음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그걸 풀어준 사람을 믿게 돼요. 신뢰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의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 이단을 조심하라고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도 믿음을 넘어뜨리고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모든 편지 글에, 서신서라 그러죠. 이 편지 글에 대부분이 이 이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단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고귀한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려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분열을 일으키게 해요. 교회 안에서요. 쾌락과 방탕한 생활을 해요. 유다서는 이단들로부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유다는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유다서예요. 이 내용에 이단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유다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은 지켜내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믿음은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음은 빼앗길 수 있어요.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째 제자 베드로는 이단의 무리들을 배고파서 굶주려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굶주린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 공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기 전에 어떤 준비들을 할까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지요. 이기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전술을 세워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죠.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단 무리들도 이렇게 준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믿는 사람들의 약점을 알아내고 준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싸우는 걸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죠. 그러나 유일하게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믿음을 전하는 이단 무리들이에요. 에베소서에는 이단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우려고 할 때 막 가서 때려 부시고 공격을 하고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잘 준비해서 공격해 오는 적들을 잘 방어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군인들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이 전쟁을 하러 갈 때에 머리도 보호해야 되고 이 심장이 있는 가슴도 보호해야 되고 또 적의 칼과 창과 화살을 막아낼 수 있도록 방패도 준비해야 되고 맞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적과 대항해서 싸워야 할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또 밑에도 발이 중요하니까 밑에 신발과 또 여러 가지 군인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장비들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전신갑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갖추고 준비하여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림 보이나요? 우리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해치려고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또 성령의 검을 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갖추고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방어하는 무기들과 또 갖추고 있는 이 옷들 중에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 적들을 찌르고 무찌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거짓과 잘못된 것들도 모두 자르고 찌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강한 무기예요. 이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갖추고 준비하면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돼요. 한 가지 더 말하면 왼손에 들고 있는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적들이 창이나 칼이나 불화살을 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갖추고 준비해야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해요. 또 사탄 마귀와 이단과 싸워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너무 겁낼 것 없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강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성령의 검, 말씀.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무기, 성령의 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 마귀가 아주 무서워하는 무기,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잠자지 않도록 항상 깨워줘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이겨낼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앞에 나가서 싸워주세요. 굉장한 능력이죠?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서 그 거짓 이단들과 싸워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찬스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상대로 내 대신 싸우십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친구들, 믿음은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강해져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훈련할 때 강한 믿음 지킴이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짓 복음이 믿음을 공격해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준비를 갖추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강한 믿음을 갖추는 어린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거짓 복음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게 해 주세요.
오히려 진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경청하니 아멘 아멘. 순종하니 하나님 사랑하니 예배하니 내 이웃 사랑하니 섬기며 살리.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경청하니 아멘 아멘. 순종하니 하나님 사랑하니 예배하니 내 이웃 사랑하니 섬기며 살리. 다 같이 예수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부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코로나 질병과 함께 건강을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할 그것을 우리들이 같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읽을 성경은 요한 1서입니다. 이제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 1서 길지 않은데 꼭 함께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기 바랍니다. 샬롬.